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변두리 작은 곳에서 그리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드렸고,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평안해야 하고 우리의 평안의 근거를 우리는 주의 은혜에서 찾아야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 이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갈릴리 가장 빈곤한 마을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고 말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메시아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34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는 그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라고는 기록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 1장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 속에서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각각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는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령의 역할의 차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성령의 역사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고 또 뱃속에서부터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수태 자체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의 결과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 속에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에서는 요셉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고 마리아의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천사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탄생에는 요셉이 예수의 탄생의 예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직접 받았습니다.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요한 탄생과 관련하여서 요셉의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마태복음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역할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누가가 이 요셉의 역할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음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탄생할 예수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보다 그의 메시아적인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활동은 자연적인 과정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게 한 기적적인 사건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오늘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거룩하게 하여 원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활동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구원의 계획,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듯이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개입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과정과 그 역사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과 성령을 받은 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주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성도들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마리아의 경우처럼 성령이 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해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령의 임해야 새로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임함,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시작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를 향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가 필요하고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삶 가운데 요한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모습이 다르고 예수의 잉태에서 나타난 성령의 모습이 다르듯이 여러분, 성령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은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에게 임하고 그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를 통해서 탄생할 분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것 정도는 알아야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 구약 성경에 가서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표현이 헬라 시대에 넘어와서 헬라식의 표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주어주심을 통해서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밝히고 계신데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나실 바 거룩한 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이와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예수의 신적인 본질 즉 신성과 관련되어 사용되지 않고 그가 메시아적인 사명과 신분을 관련해서 사용된 여러분 호칭입니다. 사실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룩한 이라는 표현 명칭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또한 1장 76절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언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의 어머니라고 환영한 사실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천주교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그가 잉태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고백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런 걸 고백하지요.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서두에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다가 동정녀의 잉태의 부분에서 걸려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부분에 걸려서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임을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면서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귀신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자기들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지금 귀신들이 그들의 입술로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의 등불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5명만 천국에 들어갔듯이 여러분, 어쩌면 50%의 확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이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전해준 소식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믿기 힘든,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임신의 소식을 전하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여준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 곧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무시무시한 불명예와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처음에는 고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평안해야 하고 또한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의 순종을 해서 어떤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녀가 평생도록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식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기가 잘 지켜온 순결과 평판과 행복한 평범한 행복에 대한 희망은 여러분 이 한마디의 순종으로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삶,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수많은 걱정이 그에게도 밀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을 순수하게 볼 사람들이 없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믿어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꼬리표와 같은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의 순종은 성령의 강한 역사와 여러분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하기 전에 자기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주의하여 집중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습관적으로 이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서도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온전한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는지, 마리아가 왜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도 자신의 생명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를 종용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명예와 평범함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여러분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삶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여러분 종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운명과 같은 일을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때쯤은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2번이나 강조했는데 좀 사인 좀 주고받고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여러분 우리는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시는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가슴에 새기시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굳건히 서시고 마리아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내게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마리아와 같은 은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이것이 축복의 기름을 믿고 마리아처럼 그런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그 응답을 얻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